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9월 셋째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학교 스케줄, 학원 스케줄 이렇게 그냥 가고 있을 뿐인데 사실은 그 속에 세계복음화하고 시대 다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다. 이것을 약속으로 여러분이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계 살리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237개 나라 5,000개 미전도 종족 살리는 그 일은 렘넌트의 오늘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시간이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장소가 전 세계를 살리는 센터가 됩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배경인데요. 마태복음 17장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거든요. 산에서 내려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산에서 선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산에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시간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꼭 산이어야 되느냐 그 말도 아닙니다. 바다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죠. 산에서 내려온 흔적 이게 오늘 공통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찾아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두 돌비를 비롯해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받고 내려오죠.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구약시대 때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변화되셨다. 세상에서 그렇게 옷을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하얗게 변화되고 그 모습이 너무 빛이 나고 그 좌우에 예수님 좌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서서 뭔가 의논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초막셋을 지을게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눈을 떠서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와서가 문제입니다. 하산해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난리 났습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축제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내려오니까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명수배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잡으면 반드시 죽이겠다. 선포하고 잡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 세금 내라고 하는 통지서도 와 있고. 자,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중요한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들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당장 우리는 내려가면 현실에 부딪힌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려가면, 여러분 집으로 가면 당장 현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 눈앞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는 속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오늘 우리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지만요, 힘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현실을 봤을 때 영적인 눈을 빨리 뜨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거든요. 우리는 주로 현실에 부딪히고 문제와 상황 속에 부딪히면 그쪽으로 달라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접착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왜 자석 같은 거 있잖아요. 끌려가 버려. 다 붙어버려. 내 생각이 어디로 붙느냐? 당장 나와 있는 시험 성적에 딱 붙어버린다니까. 당장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딱 붙어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나는 내 현실이 좀 더 가깝게, 내 생각이 그쪽으로 접착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도록 생각을 빨리 전환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쪽으로 내 현실을 끌고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보다 현실적으로 달라붙는 게 더 강해지면 우리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은 바뀌지 않는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강남 사람들은 공부가 단조로한다. 그게 아니지 않냐. 실제 그렇죠.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우리 고등부에서는 최대한 여러분 시간을 안 뺏으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괴롭히려고 많은 방법,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공부가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속게 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생각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훈련을 해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을 내게 주어진 현실에 빠르게 적용시켜서 현실에 밀착되고 현실에 좌우되고 현실의 문제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 상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흔들릴 수 있다, 빨리 정상으로 돌리라는 거죠. 빨리 영적인 정상의 상태로 돌아와라. 이번 주간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속에 나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고쳐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당연히 그렇게 역사할 수 있잖아요. 고쳐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장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요 힘이 나한테 없는 거지. 영적인 권세가 사용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한다.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를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죠.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하죠. 계속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옵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죽기 전에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후손들한테까지 영적인 문제가 되물림 됩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죠. 이 속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저주가 있습니다. 3가지 저주 있잖아요. 왜 이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저주 가운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있는 게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영적인 눈을 뜨고 요 3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3가지 보는 눈이 없으면 자꾸 현실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근본 문제부터 꺾어버리는 겁니다. 근본 문제 이기는 복음의 비밀을 더 붙잡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본 저주를 못 이기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 만나고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 여기에 있는 현실과 문제 앞에 속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또 얘기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기도 속에서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영적인 권세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회복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알고 믿고 사용하고 누리는 그 믿음을 조금만 회복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요 겨자씨만한 믿음 들어가는데 그것 가지고 역사 일으켜서 산도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비밀이냐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의 능력이요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들어가면 그것은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모든 현장의 역사는 불신자 상태와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내 생각 속으로 빠르게 갖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 어디로 빨리 가야 되느냐? 내게 이미 와 있는 예수 생명 누리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문제 속에 현실 속에 지지 않는다. 요 생각을 빠르게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알려주신 것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요 때가 어느 시기냐면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마태복음 17장 요 시기는 어느 정도 시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달 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한 달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눈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눈치를 못 채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요,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자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명예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익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공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심이 안 바뀌어.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어. 아직도 생각의 틀이 요 현실에 부딪혀 있는 생각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표를 알려주세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미래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그건 안 들리는 거야. 일단 죽는다는 사실이 중요해. 왜냐?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자리, 이익, 성공, 명예하고는 안 맞는 미래상이 펼쳐질 것 같거든. 그림이 안 맞아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죽임을 당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가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근본 저주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멸망 가운데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져낼 답이 전 세상에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하루에 40명 자살한다, 아까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시간에 1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자살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꽤 있을 겁니다. 몇만 명씩 자살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군가는 몇 년 지나서 한 10년, 20년 지나서 그런 소식이 나오는 거지. 야, 들었냐? 동창들끼리 톡하는데 들었냐? 걔 있잖아, 알지? 걔 자살했대 이번에.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공황장애 빠져서, 조울증에 빠져서, 조현병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는데, 호소를 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시대는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번 주에 어떤 커뮤니티에 보니까 부산에서 거의 부산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가 한 150대가 상한 거야. 뭘로 상했냐? 뭐 이상한 걸 칠해 놓은 거야. 보니까 무슨 약을 발라가지고 오줌하고 섞어서 정성스럽게 차 150대 발라놨대. 이러니까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런 테러가 어딨냐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글을 썼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십니다. 조현병이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아들로서 빨리 캐치를 하고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이걸 빨리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배상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직업이 없고 군 복무하고 있는 대학생이라서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좀 정말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러니까 또 막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 무슨 군인이 월급 뭐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뭐 돈이 있겠어요. 그 150대를 그냥 한번 욕하고 이제 세차하러 가는 거지. 근데 이 정도면 다행이잖아요. 겨우 그 정도면 그래 세차 한번 하고 돌아오면 되잖아.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 어디서 어떤 식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 현장에 없어요. 한국에도 없고 세계에도 없어요. 그냥 격리하고 둔화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태로 지금 전 세계는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 고난당하니까 이 고난당하는 세상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만 죄의 저주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모든 사람에게서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모든 사람은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시려면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고 끝나면 안 돼요. 왜? 지옥 배경에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해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저주 문제를 끝내시려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끝냈다, 이겼다 확증을 하고 모든 사람을 그 속에서 건져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도 이것이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 얻기 위해서고 그 생명 얻은 내가 아직도 생명 없어서 죽어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왜 대학 갑니까? 왜 대학을 못 가서 좌절합니까?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위해서요. 우리의 성공과 내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위해서요. 그 절대 목표가 뭡니까? 죽는 사람 살리라고. 그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주님 모신 내가 다른 뭘 다 할 게 있습니까? 이 복음 말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 말하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이 내가 생각하는 현장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니까. 저는 법학과를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법대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저는 전형적인 문돌이고 문과충인데 문과에 있는 과목들을 거의 다 좋아했어요. 신문, 방송, 언론 뭐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재밌어. 외교, 정치, 안보 이런 거 너무 재밌어. 그 다음에 뭐 역사 너무 재밌어. 철학도 재밌어. 할만해. 근데 진짜 싫어하는 게 너무 관심 없고 노잼이다 해가지고 전혀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게 경제, 경영 이런 것도 다 좋아한다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분야가 법이랑 행정이었어요. 하필 내가 그 법학과에 떨어진 거야. 그 법학과로 떨어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되게 부정했어요. 부인했다니까. 이따위 현장 나는 탈출할 것이다. 너무 싫다. 그래서 우리 동문 장로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 학교를 너무 싫어했거든. 우리 베이진 장로님이 저한테 대학 선배시잖아요. 과는 다르지만. 근데 그때는 그 학교, 내가 다녔던 그 학교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반수해서 도망가겠다 이러면서 막 했거든요. 안 맞았죠. 하나님이 도망가려고 하는 나를 질질 끌어가지고 왔다니까. 왜 내가 도망을 못 갔느냐. 일단 공부를 너무 안 했어. 반수할 때 수학 교과서 한 번을 채 못 보고 시험을 치러 갔다니까. 웃기지.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더 충격되는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가가지고 저는 되게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싸가지가 좀 없었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내가 좀 교만했어. 원래 캐릭터가 좀 교만이었어. 늘 1% 안에 들어갔는데 수능이 딸랑 3%인가 뭐 그 정도 나온 거야. 상위 3%. 그러니까 등급 컷으로 해서 1등급의 턱걸이가 된 거야. 전체 성적이. 그래서 그때 저는 엄청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왜 1등급 딸이라니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미쳤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엄청 역사하셨구나 싶은데 그때는 제가 등급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내가 반수 결과에 대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해버렸네.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가 너무 뭔가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입시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알아보지를 않았어. 언젠가 뭐 원서 낼 때가 오겠지. 원서 내야지 이랬는데 이제쯤 원서 낼 때가 됐나 하고 보니까 다 마감된 거야. 원서 날짜가 지났어. 이래서 다시 돌아왔잖아. 대학으로 수능 쳐놓고 다시 돌아왔다니까. 1등급 그 성적표도 아무데도 안 쓰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왜 내가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지? 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을 계속 다녀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나를 가장 완벽한 자리에 있게 하셨던 거야.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인정되는 순간부터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더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내 캐릭터가 바뀌어버린 일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였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누리는 것이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목표 없습니다.
그 누림과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학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회사가 있다, 그럼 그리로 가면 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데도 나를 이끄시지 않는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놀고 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놀고 드시는 가운데도 역사 일으킬 수 있도록 문을 여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놀고 그냥 쳐서 드시면 안 됩니다. 뭘 하라는 거냐? 이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 속에 완전 붙잡아져 있느냐, 그겁니다. 그것만 돼 있으면 끝이에요. 진짜 여러분 복음 갖고 있습니까? 진짜 그 복음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그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진짜 그 복음 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 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다 각오하고 결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안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의 목표예요.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금 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셨느냐? 보면 또 재미난 사건이거든요. 사실 국가에 내는 세금은 아니고 이게 성전에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반 세겔, 0.5세겔이라고 하는, 세겔은 돈의 단위거든요. 유대인 돈의 단위예요. 그 0.5세겔을 다 성전 관리, 유지, 보수를 위해서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내는 거예요. 이건 로마에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반 세겔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선생님 왜 세금 안 내냐? 성전세 반 세겔 왜 안 내느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단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얘기해요. 내실 거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평소에도 예수님이 내셨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평소에 내셨으니까 이번에도 내실 거야,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반세겔을 낼 때가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근데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25절에 시몬아, 네 생각 어때?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관세는 재산세고 국세는 인두세, 사람마다 내는 겁니다. 재산에 따라서 내는 게 관세,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다 내도록 되어 있는 한 사람마다 붙는 주민세 같은 거죠. 요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아들한테 세금 받을까? 아니면 백성들한테 세금 받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 백성에게 세금 받겠죠? 아들한테, 자기 아들 보고 세금 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임금이 자기 아들 보고 왜 너 세금 안 내? 이렇게, 요즘 시대는 임금도 세금 낸다고 하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 임금이 세금 낼 필요가 없고 임금 아들도 세금 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임금 아들이 왜 세금을 내겠냐?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 안 내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뭐야, 왜 쟤들은 세금 안 내?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도록 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국가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 더 많이 거둘까, 이거겠죠. 나라에서는 그거 고민합니다. 또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낼까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라에도 관심 있고 사람들도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 이익과 손해의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세금을, 절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자존심이 그리고 자긍심과 자부심이 투철하시기 때문에 할인 쿠폰 이런 걸 평생에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더 많이 내야지, 무슨 절세냐, 낼 수 있는 구석 다 찾아가지고 더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틀렸다고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유 목사님처럼 또 뭐 쿠폰을 안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도 있겠냐? 여러분 할인 쿠폰 있으면 잘 쓰시고 적당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너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 아껴가지고 우리는 또 헌금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거 생각하면서 밀당을 계속하고 있잖아.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없었어요. 예수님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의 신분이 뭐냐?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의 법이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으로 백성이라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그게 우리의 근본 신분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 살리는 자의 신분입니다. 세상 살려야 되는데 굳이 이거 가지고 낸다 만다 이러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줘라. 왜? 그 사람들 시험 들게 할 필요 뭐 있냐. 그 세금 거두는 공무원들, 그 세금 거두는 징수업자들,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밑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괜히 가가지고 이 감정 노동자들 싸우고 열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우리는 주로 뭔가 문제 생겨가지고 AR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 상담원하고 연결 중입니다 이러면 상담원한테 연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상담원이 뭐 잘못을 했어? 회사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상담원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히 그 사람들 시험 들게 할 필요 뭐 있냐. 그 사람들 우리가 살려야 될 전도 대상자들인데 그거예요. 우리가 요 관점에서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모든 것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전도 현장을 찾아내고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지도자답게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겁니다. 자, 문제 만났을 때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문제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른 거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세금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이익 손해 따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전도 운동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틀이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같이 놓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결론의 단어가 이겁니다. 어떤 생각의 틀을 가져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시간과 감정 빼앗기면서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시비부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틀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제일 많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 자신이랄까? 그게 나의 캐릭터라? 그게 나의 운명이야? 그게 나의 생활이야? 그렇다면 나는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이번 주에 승호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게, 복음 받고 나서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게 뭐였냐,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하지?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고 계신가요? 이 말을 했더니, 다락방에서도 이 말을 했더니 우리 랩넌트 성민이가 또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시 뭐 이러면서 중학생 때부터, 저 옛날 때부터 생각을 했대. 그래서 곳곳에 뭐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했대.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생각을 계속 멈추지 말고 발전시켜라. 초딩 때는 예를 들어서 세계복음화 하니까 저는 세계복음화 하도록 재벌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의 모든 것을 돕고 교회를 100개 세울 거예요 뭐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현실에 눈을 뜨면서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 멀리 있는 일이고 너무 허황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뭔가 깨닫게 되면서 그 생각을 멀리하고 자꾸만 내 육신 속에 가까이 있는 현실 생각만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하고 이제 세상을 좀 알아가고 세상 물정을 알아가고 눈치가 빨라지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진짜 주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 생각하고 그걸 진짜 실제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세계복음화 맡기실 거거든요. 그 생각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간 우리의 24 생각을 사탄의 전략을 이길 만큼 완전 복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믿음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살리는 생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도자의 생각으로, 리더의 생각, 서밋의 생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되어서 세계 살리는 대로 가야지, 자꾸만 불신자들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불신자들이 원하고 있는 그 육신적인 것 나도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그것 때문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인생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레벨의 사람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오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가라. 사람을 죽이고 없애고 짓밟고 경쟁해서 이기는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릴 것인가 생각해라. 지도자답게 생각해라. 전체를 살릴 생각을 해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꾸 죽이는 쪽으로, 불신앙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뇌에 좀 먹거든요. 뇌가 자꾸만 어렵게 돼요. 자꾸만 피곤하게 돼요. 자꾸만 무너지게 돼.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지. 완전 복음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생각을 없애라 하거든요. 근데 생각이 없어집니까? 안 되잖아. 내 생각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되거든요.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거야. 그 주인 바꾸는 시간을 빨리 가지라는 거지. 그게 적용이라니까. 그래서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렘넌트 타임이라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청소년 신학원 개강 세미나 결론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가장 높은 것을 생각해라.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희망이 있는 생각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큰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세계 살릴 것을 꿈꾸고 그 일이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꿈꾸세요. 높은 것을 봐라. 낮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을 살릴 것이냐, 이거 생각하면요, 현장에서 섬길 것이 자꾸 보일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도와주면서 살릴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가장 낮은 것으로 가게 됩니다. 밤에는 무엇을 하느냐? 나에게 와 있는 상처, 나에게 와 있는 고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가장 깊은 것을 누려라. 아침에, 낮에, 밤에 이렇게 높은 것을 생각하고 낮은 것을 생각하고 깊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에 우리가 붙잡을 결론이고 한 주간 가지고 누릴 미션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계속 가지고 누리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 속에서 주시는 시대 살릴 교훈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역사가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사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축복과 사명과 은혜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작은 일, 나의 작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법이 전부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그리스도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고등부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사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